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남북 분단의 현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학회 차원에서 고려왕조 5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개성을 방문했었습니다. 선주교, 고려박물관, 박염폭포 등의 다양한 유적지와 명승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문 후 한동안 큰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임진강에서 북측 군사 분계선을 차로 넘어가는데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 사이에 쌓아놓은 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견고하게만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 경험한 개성은 색이 없는 도시, 빛이 없는 도시, 그리고 자유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개성은 웃음과 기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개성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가 하나같이 바라보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에 아직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서 기쁨과 웃음을 빼앗아갔을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들이 거쳐야 할 삶의 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류 최초의 보금자리는 바로 낙원이라 칭하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란 말의 히브리어 본래 의미는 기쁨 혹은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락의 강을 표현할 때 에덴과 동일한 어근의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틴어 번역본인 벌기트 성경은 에덴 동산을 기쁨의 낙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그곳에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은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되어버린 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가 넘쳐 흐르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은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누가 에덴의 행복을 파괴하였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인간 스스로가 그토록 갈망하는 에덴의 행복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인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기적 욕망과 쾌락을 대변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진리가 변질될 때 가장 무서운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왜곡된 자아의 만족을 위하여 행해지는 찰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복음조차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행복 추구가 진정한 의미의 에덴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나 복음의 메시지가 부흥의 이름 아래서 세속적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꺼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다소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지 행복 추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루이스의 시각에서 본다면 에덴의 행복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 의미에서 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이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에덴의 행복을 파기하였던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간에게 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 대표 화가이며 특별히 낙원을 그린 화가로 널리 알려진 폴 고갱의 3대 걸작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황색 그리스도, 설교 후의 환상입니다. 특별히 고갱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작품은 역시 그의 대작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검푸른 색조가 바탕색을 이루는 폭 4m에 달하는 벽화 양식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고갱은 낙원을 꿈꾸며 문명의 때가 전혀 묻어 있지 않을 것 같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 타히티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고갱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낙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갱은 그곳에서 인간 실존이 경험하는 극심한 고독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절망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결국 고갱은 그의 대작을 완성한 이후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적 영역에서 인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을 가장 종합적 합법으로 묘사한 천재화가 고갱.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낙원은 아직도 인류에게 신비로운 신기루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마치 기독교의 경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낙원을 향한 인류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에덴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기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서사 시인 존 밀턴은 그의 명조 동락원에서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 일찍이 행복의 동산을 노래하였도다. 그것은 한 사람의 불복으로 인하여 이른 것. 내 이제 노래하노니 온 인류에게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경험하는 존재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